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TV도 없는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좋은 드라마 아닌데 왜 그걸 보고 있는지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 집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피곤한 가정이죠. 저는 한 해도 보지 못했지만 이게 외국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옮겨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가장 말초적인 그러한 복수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인간을 완전히 박살내서 확 망하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부축해서 교회에 오시고 또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저렇게 늙어가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큐티책을 보면서 제가 처음 놀랐던 것이, 큐티를 하면서 나눔이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결손가정이나 이혼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이제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할까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말씀의 순서에 따라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기로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독설가로 알려진 버나드 쇼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간에 금요일날 결혼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선생님, 정말 금요일날 결혼하면 불행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금요일날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젊어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뒷바라지 많이 했는데 늙으면 철들 줄 알았더니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이다, 이제 나는 같이 안 산다 하고 그냥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따로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조심하랍니다. 혹시나 날 버려두고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이사 가는 날 아내가 이거 꼭 챙기라고 하는 보따리를 들지 말고 꼭 기중품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사수해야 된답니다. 그거를 쥐고 있어야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간답니다. 아니면 강아지를 껴안고 운전사 옆에 앉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70대가 되면 조심해야 할 때가 모르는 산에 등산을 갈 때나 해외에 여행을 갈 때 조심해야 한답니다. 자기가 덜렁대니까 여권은 내가 맡을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맡기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내다 버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여권을 꼭 자기가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도 바다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런데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고 모험이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결혼 생활이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나침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강조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절 전쯤에는 방송에서 나오지요. 명절에 가서 절대 조카들에게 너 장가 언제 가니? 너 언제 결혼하니? 남자친구는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 꼰대라고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결혼을 시작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일종의 로마에서 임명된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이혼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세례 요한은 그의 이혼과 불륜을 비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떠한 대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공경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결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혼은 필요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가 고생하고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라는 이런 이슈에서 이혼의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의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하나를 이루게 되고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시지 않고 사람의 일부를 떼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은 둘이 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와를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함으로 통하여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대로 주신 대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뒤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고자라는 표현이 참 어색한 표현인데 왜 그렇게 번역했나 몰라요.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함께 살면서 모난 부분이 조금 더 깎여 가고 또 나의 결점이 메꾸어지고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이 나의 반쪽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학교다라는 말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인간이 서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보내셨습니다. 아담이 너무 하와가 마음에 들어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됩니다. 하와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아껴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만히 뜸을 들이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가만히 보면 제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야 제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할 게 아니냐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이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둘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온전한 한 몸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은 두 가지로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조의 명령이지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사회적 혹은 법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부모를 버리거나 혹은 부모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는 결혼은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독립적인 제도와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왔던 자녀들이 이제는 당당한 하나의 가정으로 새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 남녀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반쪽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하여 이제는 독립된 가정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 행진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떼어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손을 잡고는 신랑 신부의 팔을 이렇게 끼워줬지요. 그리고 행진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요즘은 지네들끼리 그냥 끼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녀들이 만약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자녀가 안쓰러워 계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존적인 삶의 패턴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남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하고 가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유, 저 마마보이 저러니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보면서는 욕하면서도 내 자식은 내 치마 속에, 내 품 속에 넣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부모를 계속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물론 어렵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을 때에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둘이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부부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강조된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한다라는 말이, 합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속에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요,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얇게 이렇게 점이어서 그것을 합쳐서 종이로 사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얇게 점인 것을 악교 같은 것으로 붙여서 한 장을 만드는 것을 합한다, 연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한 것을 사람이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둘이 온전히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떼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서로 부부가 합하여 연합하게 되면 다시는 찢어져서는 안 되고, 또 그 안에 아무도 끼어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들도 결코 끼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노출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결혼시켰지만 끊임없이 자녀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부모들 때문에 심각한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자들이 모여서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시어머니 흉보면 같이 이렇게 빨리 친해진답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교회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담임 목사 욕하면 빨리 친해진답니다. 이렇게 빨리 친해지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나쁜 것이요,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 쑥떡 돌리지 말라고, 쑥떡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팔을 이렇게 절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 파 뭐 이런 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파가 들어가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파, 쪽파 뭐 이런 것도, 양파 이런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모님이 그 딸 근처에 이사를 오세요. 그리고 이제 딸 집에 출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또 데려오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 가정이 이렇게 뻔하게 이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의미로 가정이 이래야 한다 뭐 이런 잔소리들을 쭉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장모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늘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 틀리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치약 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뒤에서 짤거든요. 아내는 앞에서 꾹 누릅니다. 이빨 닦을 때마다 앞으로 몰아놓으면 아내가 이렇게 짜면 뒤로 이렇게 쭉 다시 나와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치약을 끼워서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이 앞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제가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그것의 타협점을 얻어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갈등이 있어도 친정에 가면요, 그 친정 엄마가 너 왜 왔어? 가! 여기 니네 집 아니야. 죽어도 그 집 귀신데 하고 다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 친정 엄마가 더 난리가 나지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호강도 못 시킬 망정 이게 뭐야? 김서방 오라고 해. 와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초장의 버릇을 잡아야 돼. 못한다고 그러면 이혼해.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부부끼리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붙지 않는 겁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어야 하는데 늘 그 집에 가서 내가 봉사했거든요. 내가 애 다 키워주고 반찬 다 만들어주고 날마다 밥 해 먹였는데 이게 정말 고생한 엄마 생각은 안 하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간섭하지 마셔야 합니다. 독립된 가정으로 지네들이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연초에 얘기하고 또 중간에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동관계 하지 마십시오. 사업관계로 얽히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려거든 개인적으로 하시고 떼여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시려거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원망도 바라는 것도 없이 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요, 부부 사이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바람이 나고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간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관계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퇴근해서 집에는 늦게 들어옵니다. 8시, 9시 퇴근해서요, 들어오면 회사 일들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아니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부부 간에 아무런 대화나 함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갑니다. 직장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과는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먹고 함께 커피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고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생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가정생활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에 와서 교역자 옆에서 이렇게 붙어 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외에는요. 저는 여러분의 남편보다 제가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틈새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장 가까워지고 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합되고 합하여진다라는 것은요,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이고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아내와 남편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존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에 가면 싫어합니까? 자기랑은 대화도 잘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는 밥도 잘 차려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는 온 교인들 밥을 다 해댑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고 싶지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멍에를 같이 매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요. 그렇다고 결혼했으면 이혼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남편을 믿게 할 소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내와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와 취미생활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바깥의 다른 관계, 동호회, 산악회, 취미, 그러한 것들에 가서 서로 화목하고 어울리고 그러한 관계들을 가져가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가 자전거만 타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요, 중간에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 남자가 펑크 나면 그냥 버려두고 알아서 하고 오겠지 하고 그냥 갑니다. 여자가 펑크가 나면요, 자전거가 몇 대가 서가지고 그 펑크 다 떼어줍니다. 그리고 양평까지 가면 그냥 자전거 타고 갔다가 물만 마시고 돌아오겠습니까? 가면 함께 밥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돌아오지요. 여러분,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찾으십시오. 아유, 나는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서로 함께하고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 그 누구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한쪽이 조금 불편해지고 아파도 끝까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섬기고 봉사하지 못하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도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신,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실패한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닥쳐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만드신 이가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